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피 흘린 것과 우상에 대한 죄악을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와 멀어져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먼저 3절과 4절 우리 함께 봅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4절 서두에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피 흘림과 같은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분노하면 상해를 입히고 저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저 사람 것을 뺏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요즘 뉴스에서도 보면 막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잖아요. 막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남자가 여성에게도 하고 그렇게 해를 가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의 분노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3절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절에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고요. 정리해 보면 피 흘린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 거고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당연히 백성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의 죄성이 점점 커져서요,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양인들을 보면 갑자기 막 때리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가 마치 동양인들에 의해서 된 것인 양 동양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나타나는 죄된 모습의 현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언급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그냥 이웃 사랑해야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같이 자기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서 백성들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게 되고요, 자기들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들 소견대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점점 물질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자기가 중요하게 되었고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는데요.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님을 업신여긴 죄, 나그네를 학대한 죄, 고아와 과부를 해한 죄, 다 모두 약자들이죠. 부모님, 나그네,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특별히 이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겨라라고 했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즉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이 두 가지 모두 앞에 읽었던 3절, 4절과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백성들 간에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들고 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싫어하면서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사회생활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이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도 다 무너집니다. 자, 25절이에요. 25절.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자, 25절이었어요. 자, 선지자들의 반역함,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음식물을 움키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들을 삼켜버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 보호해야 할 영혼들을 챙기지 않고 그들이 챙기지 말아야 할 보물과 재물을 챙기고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자, 26절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고요, 성물을 더럽혔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엔 또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지요. 27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거죠. 종종 뉴스에 정치인들이 헛된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은퇴를 한다, 정계를 떠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백성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욱더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무거운 책임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위정자로 세우셨다면,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세웠다면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이사님으로 세우셨다면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중직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참 딱한 나라예요. 이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잖아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나라 현대사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6.25, 군부 통치, 그 시대 속에서 서로의 갈등과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서로 흑백 논리,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 네 편 내 편이 너무 다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이후에도 그랬고, 또 군부시대 때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의해서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해서요, 정말 극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도요,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정말 이 시대의 편가름이나 백성들의 피 흘림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목사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정말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물론 세상이 좋고 타락하고 바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기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도 세상과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다르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상처와 아픔을 싸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가르고 이 나라에 아픈 마음을 주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등지지 않도록, 믿음을 등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참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종자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중직자들에게 본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자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더 섬기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였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선이 선하고 바른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님, 강사 목사님을 수정하시고 우리 수고하고 있을 모든 교사들과 부모님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 고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향해 책임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교회가 지나온 세월 속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더욱더 건드리고 국민을 가르며 국민을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교회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이 혼미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1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